예수를 믿으면서도 자신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인지 또 영생을 소유했는지 자기가 오늘이라도 죽으면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분명 그리스도인으로서 불행스러운 신앙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은혜의 풍성함을 못 누리게 된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이 정말 구원받았는가라고 하는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늘 요동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마련입니다. 요동하는 동안에는 절대로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되고 영생을 소유했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 확신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비참한 불행스러운 그런 상황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그 실제 현실을 보면 확신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 살펴보게 되는 그 요한일서를 쓰게 된 목적도 너희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썼다라고 했던 것처럼 그럴 필요가 우리 시대에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또는 반대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데 그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근거가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을 붙잡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 그만큼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그에게서 영생을 소유한 자에게 있는 생기 넘치는 모습과 증거를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확신, 구원의 확신에 대한 것인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확신할 수 있는 최고의 단계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를 우리가 받을 때, 경험할 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성령 세례가 아니어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은 두 가지 정도가 더 있습니다. 그것들은 제가 살펴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특별히 오늘은 성령 세례에 대한 얘기들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마스 브룩스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확신, 지상에서 누리는 천국의 기쁨이라고 하는, 지상에서 누리는 천국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확신이 없는 신앙의 무력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때는 자신들의 상태가 좋다고 소망을 가지다가도 또 어떤 때는 자신들의 상태가 나쁘다고 두려움에 빠져버립니다. 어떤 때는 모든 것이 잘 되어 있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잘 되어 갈 것이라고 소망을 품다가도 곧 여차저차한 부패한 본성의 손으로 또는 여차저차한 유혹의 득세로 자신들은 멸망하고 말 것이라고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이렇게 연약한 영혼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불안정한 영혼들이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이렇게 서글픈 영혼들이 위로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신앙의 영광스러움을 이렇게 기술을 합니다. 은혜를 받는 것과 내가 받은 바 그 은혜를 스스로 아는 것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믿는다는 것과 내가 진실로 믿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일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내가 진실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일입니다. 확신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내가 진실로 믿고 있고 또 진실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등의 사실을 확신하고 분명하며 명확하게 알므로써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영광의 아름다움과 극치입니다.
즉 가장 최고의 아름다움이고 극치라는 거예요. 대개의 경우 확신이 있으면 아주 강력한 기쁨을 누리게 되고 가장 감미로운 위안을 느끼게 되며 가장 큰 평안을 얻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은 구원받은 사람의 조건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구원받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이런 신앙의 생기들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것을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오전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요한 1서를 쓴 목적도 바로 그런 거예요. 너희가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 기쁨을 누리고 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기도 하고 또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비로소 세상이 그런 우리를 주목하게 돼요. 저는 기대하는 건 뭐냐? 우리가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는 모든 지체들이 이 구원의 확신을 누리는 것을 저는 기대를 해요. 이 구원의 확신을 누리게 되면요, 다 알아봅니다. 사람들이. 누군가가 사랑에 빠져 있으면 알아보잖아요. 뭐 좋은 일 있나 봐 하면서 그냥 알아보잖아요. 하나님과의 그런 사랑에 빠져 있으면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연약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아까 오전에는 좀 부정적인 측면에서 말을 했죠. 믿는 것처럼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런데 또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믿는 자들이 누릴 수 있고 누려야 될 이 영광스러움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서 그런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누릴 때에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크게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성경을 믿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내가 믿고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성경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믿고 있는 거예요.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한 그 모든 피조물 중에 최고의 그 존재가 바로 인간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우리 인간이 타락을 했다라고 성경이 또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반역하고 타락한 그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죄와 사망과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심판날이 있다라고 성경이 또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또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으로부터 피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구원인데 구원을 우리 힘으로 이룰 수가 없다라고 또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또 내가 믿고 있는 거예요. 믿고 싶은 게 아니라 믿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 그 구원을 이룰 수 없는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 주 용서와 함께 새 생명을 허락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데, 그를 믿는 자마다 그렇게 주 용서와 새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내가 믿고 있다라면 그것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의 확신의 첫 번째 단계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내가 믿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확신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열매들, 그 삶의 열매들이 내 가운데 있는가, 그것을 들여다봄으로 인해서 그것이 내게 있다라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확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요한 1서를 살펴보는 중에 다룰 부분들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높이려고 하는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죄가 없는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신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가, 형제들을 사랑하는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는,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 세상과 더불어 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내 가운데 있는가, 이런 것들이 내 가운데 있다라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뭐냐면, 스스로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검증하고 분석하는 것, 조사하는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확신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확신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영으로 더불어 말씀해 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영을 통해서 우리 영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인쳐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직접 우리에게 인쳐주시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이 15절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이 성령 세례가 무엇이냐면, 15절은 양자의 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양자의 영은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영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나중에 로마서를 이제 강의에 나갈 때, 그게 아마 제가 제 목회의 아마 후반부에나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지금은 제가 그걸 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하겠지만,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양자의 영을 소유했는가 아닌가를 가지고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양자의 영은 종의 영 다음에 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 아래서 우리의 그 죄됨을 인해서 두려워 떠는 그 상태가 바로 종의 영 아래에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아보는 여러 가지 시금석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내가 이 종의 영이 무엇인가를 아는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15절을 강의에 나갈 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래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종의 영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너희는 지금 이 서신을 받고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구원받은 너희들이 다시는 종의 영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언젠가는 종의 영을 받은 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종의 영 아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때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고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 이런 내용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없는 구원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영접 기도하고 그냥 예수님 믿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회개가 없어요.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어쨌건 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 떠는 그런 과정을 지난 후에, 그 과정은 사람마다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그 정도도 사람마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런 종의 영을 받은 후에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을 통해서 이전에는 하나님이 두려운 분으로만 우리에게 다가왔단 말이에요. 나를 심판하시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나를 향해서 징계를 내리시고 심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늘 두려워 떠는 종과 같은 그런 상태에 있었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한 번도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대해주시는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어린 아이가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면서 친밀한 그런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를 부르는 것과 같은 그런 영의 상태를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영의 상태를 양자의 영이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의 영은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상태를 양자의 영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16절에 있는 성령 세례,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 자신의 증거, 이 성령 세례는 그렇기 때문에 양자의 영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점이 그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이 성령 세례는 우리를 전적으로 다른 것을 초월하는 영역으로 이끌어줍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이런 어떤 예를 살펴볼 수 있는데,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은 더 뛰어난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또 아침에 제가 지성이한테, 지성아, 아빠 사랑해? 근데 응, 그래. 아니, 말로 해봐.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사랑해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있잖아요, 날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요. 사랑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해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양자의 영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라면, 성령 세례는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해주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려면은 사실은 한 몇 번을 나눠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막 좀 압축해서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성령 세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이 성령 세례는 주로 어떤 때 우리에게 일어나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를 의심하고 우리가 그것을 인해서 우리 영혼이 불안에 떨고 있을 때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자주 일어나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거예요. 우리 일생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차례 반복이 되어져서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건 우리가 예를 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 안에서 막 그 의심이 일어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막 실험하고 투쟁하는 과정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일들이 그런 때 주로 일어나는데,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법정에 있어요. 법정에 서서 재판장 앞에 서 있습니다. 재판장 앞에 이제 피고로 서 있어요. 그런데 그 피고를 또 막 고발하는 고발자들이 막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장에게 이 사람은 나쁜 일을 했던 사람이고 어떤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막 고발자들이 그 사람을 재판장에게 막 고발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자신이 그 재판장에게 아니라고,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거짓이라고, 나는 사실 이런 자격이 있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나를 믿어주세요, 막 하면서 막 자신을 변호하고 있을 때, 자기가 막 그렇게 변호를 하는데도 재판장이 자기를 믿어주지 않고 고발자들의 음성이 더 커요. 자기가 불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으로부터 어떤 불리한 그런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유력한 증인이 법정 안에 들어와가지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재판장님, 제가 보장합니다. 저 사람은 저 고발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정반대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제가 그것을 봤습니다. 제가 목격자입니다. 라고 그 사람을 변호해 줄 때 그 재판은 승리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의 재판정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바로 성령의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렇게 사단이 우리를 참소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 양심이 우리를 송사합니다. 율법도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래서 양심과 율법이,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넌 이것도 안 했고 저것도 안 했고 이런 능력도 없고 저것도 부족하고 하면서 우리를 막 송사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시지 않고 나를 인정하시지 않고 나를 잊었다, 하나님 은혜가 다 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불러일으키면서 우리를 위축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그런 확신과 그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 양심을 동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심이, 나는 그 율법과 죄와 사단의 그런 송사와 참소, 정죄를 우리 양심이 막 맞서서, 아니다, 나는 양심이 꺼리는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 양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맞서려고 합니다. 그러면 잠시 어떤 그런 그 율법의 그런 정죄가 조금 잠잠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양심이 그 율법의 그 율법의 그런 정죄를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또 우리는 믿음을 발휘합니다. 내가 느껴지고 감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 율법과 죄와 그 사단의 그런 송사와 공격, 참소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들을 막 이겨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도 그러면은 잠시 동안은 사단이 있는 힘을 다해서 반대하고 죄와 율법이 그런 우리의 믿음을 맞서서 막 싸운다라는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서 많은 잘못들이 그 율법과 사단 또 양심의 그런 죄의 그 송사들 앞에서 내가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그 공격 우리가 무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거든요.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아. 은비에게 나는 네가 그 시안에서 있을 때 했던 일을 알아 하면서 사단이 우리는 못 봤잖아요. 근데 사단이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지 못했던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을 못해요. 그게 사실이니까. 근데 사단을 왜 거짓말쟁이라고 하느냐면 그것은 사실인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 바뀐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시선이 바뀐 것처럼 말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막 싸워 나가려고 할 때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막 기진맥진에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로는 들리지 않지만 귀로 듣는 것보다도 더 분명한 방식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세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렇게 성령 세례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쯤에서 말씀을 드리고, 성령 세례는 그러면은 언제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서 크게 두 갈림길이 형성이 됩니다. 한 부류는 뭐냐면 성령 세례는 우리가 거듭날 때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아마 이게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성령 세례는 거듭나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이후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에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신비로운 영역에 있어서 우리의 무의식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거듭나는 그 과정을 우리가 감지를 못해요. 그 과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듭나게 되어 있어요. 단지 내가 거듭났구나라는 것을 사후에 확인할 수 있을 뿐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에게 나타난 열매들을 통해서 말이죠. 그러나 성령 세례는 그 과정을 내가 알아요. 내가 그거를 나한테 무엇인가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거듭나는 것과 다른, 거듭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구원받은 이후에 일어나는 어떤 특별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기 이전에 그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120명의 그 사람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못 씻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막 그러면 발뿐만 아니라 뭐도 씻겨달라고 그랬죠. 막 다른 것도 씻겨달라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목욕해서 깨끗한 사람은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라고 부연 설명하면서 그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는 깨끗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뺀 다른 제자들은 이미 깨끗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말하는 문맥상의 의미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서도 보면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고 그들이 전도하러 갔다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막 보고를 하죠. 전도 보고를 하죠.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전하니까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도 고쳐지고 막 하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면서 막 그렇게 흥분해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보다 너희들의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즉 그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이 지상에 계실 동안에도 이미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어요. 즉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도 보면 제자들이 이제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걸 믿는 것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영원히 시원함을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자 당국자들이 그들을 제재를 가하죠. 더 이상 이 도를 전하지 말도록. 그런데 그들이 그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시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성령의 충만함, 다시 성령 세례를 받는 거죠. 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구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보니까 진짜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사도들이 안수를 하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일어났었던 그 성령의 강림이 그들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즉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부가적인 어떤 사건이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9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에 있는 12명의 제자들을 사도 바울이 만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는 줄도 몰랐는 거려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또 안수를 하니까 그들이 성령 세례를 또 경험합니다. 성령을 받고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있었던 것처럼 동일한 그런 현상들이 그들에게도 일어납니다. 즉 성령 세례는 구원받은 거듭난 것이다 라고 믿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거듭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부가적인 어떤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무엇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성령 세례를 경험하게 되면 나타나는 그런 결과들이 있습니다. 잠깐 좀 이렇게 허리를 트시죠. 좀 나긋하시죠? 저도 오후 예배를 드린 지가 몇 달 돼가지고 성령 세례를 경험을 하면 어떤 결과들이 일어나느냐면 가장 첫 번째는 확신이에요. 확신. 그래서 그들이 이전에 결코 알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존재에 대한 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임재 앞에 자신이 이전에는 결코 생각지도 못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권능을 생생하게 인식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경험할 때 마치 자신이 이전에는 한 번도 이 구원을 받은 적이 없었던 사람인 것처럼 생각되어질 정도로 죄에 대한 깊은 인식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그 영광과 권능에 대한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 인식이 그렇게 느껴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해 가질 수 있는 확신들 가운데 가장 높고 큰 형태의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성령 세례를 경험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권능, 그 하나님의 권능 앞에 있는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고, 또 두 번째로는 구원의 전체 계획에 대한 더 분명한 이해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예들이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한 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합니다.
그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미. 그러나 성령 강림한 이후에 구원 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그들에게 생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존 플라벨이라고 하는 그런 청교도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가 어떤 그 지역을 여행하는 중에 이 성령 세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때 그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년 후 여기서 말한 그는 존 플라벨입니다. 그 성령 세례를 경험한 후 그 수년이 지난 후에 존 플라벨이 그렇게 얘기한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그가 읽은 모든 책과 그것에 대해 즐겨 이야기했던 것보다도 그것에 의해서, 성령 세례에 의해서 더욱더 하늘나라의 생활을 잘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경험할 때 그 몇 분간 또는 몇 시간의 그 체험이 자신이 수십 년 동안 책을 가지고 연구하고 분석하고 탐구해서 얻은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도 훨씬 더 분명하고 실제적인 지식을 얻었노라고 존 플라벨이 고백을 하는 것처럼, 성령 세례를 경험하게 될 때 이 구원 계획 전체에 대한 선명한 이해가 생겨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령 세례 진수는 이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 결과 어떤 것이 찾아오느냐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누구죠? 청교도 목사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어떤 청교도 목사님이 있어요.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들어요. 어떤 아버지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걸어갑니다. 같이 길을 걸어가요. 이름이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생각이 안 나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있어요. 답답해. 근데, 그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잡고, 딸의 손을 잡고, 제가 하연이 손을 잡고 막 걸어갑니다. 길을 가면서도 하연이는 제가 하연이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요. 하연이를 사랑한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 아빠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걸어가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하연이를 향해서 막 그 사랑의 마음이 막 격동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가다가 하연이를 번쩍 안아가지고, 지금은 제가 번쩍 안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하연이를 번쩍 안아가지고 꽉 껴안아주면서 하연아 사랑해 라고 말할 때, 하연이는 손을 잡고 갈 때 느꼈던 아빠의 사랑보다 딱 끌어안고 말을 할 때 더 분명하고 더 실제적이고 더 큰 그런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된단 말이죠. 그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확신과 기쁨이 샘솟는다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의 결과가 그래요. 이런 복된 확신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진짜 있잖아요.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교회를 섬기고 기도하고 어떤 신앙의 행위들을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지만 가끔씩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자주 봅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느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애통해야 하고 막 며칠씩 금식이라도 하고 아파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시느냐는 거예요. 신앙의 정수는 그것이거든요.
신앙의 정수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네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신앙의 진수는 그거예요. 근데 성령 세례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막 사랑하게 돼요. 있잖아요. 저는 저를 향한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를 향한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에 대한 그 그리움 때문에 상사병에 걸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라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부르기만 하더라도 내 안에 자기 안에서 눈물이 흘러내린다라고. 오늘날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 정말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정해진 기독교적인 행위들을 계속 습관적으로 반복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열심을 내느냐, 반복적으로 열심을 내느냐, 이런 정도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모습을 보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 세례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 그를 기쁘시게 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어느 것에든지 그에게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는 열정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 이 순서가 이렇게 뒤틀리잖아요. 신앙이 굉장히 그러면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내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이게 신앙의 바른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앞에 있는 부분들이 없이 신앙에 대한 열심, 계명을 지키려고 한 이런 열심만 막 계속 짜낼 때 신앙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게 늘 고민이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쁨으로 시작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등이 휠 것 같은 그 삶의 무게로 인해서 막 그런 눌려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얘기한다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기쁨 중에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근원적인 원동력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신앙이 그렇게 힘든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성령 세례를 경험하게 될 때 나타난 또 다른 결과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변호인이 아니라 증인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 때요. 우리 교단이 합동이잖아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인데 이 합동 교단의 신학의 초석을 다졌던 분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박형룡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언젠가 종교교육 주간에 한 주 동안 세미나를 하는데 그 주제가 무엇이었냐면 박형룡 박사님의 신앙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신학에 대해서 이렇게 고찰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교수님들이 이제 뭐 다른 신학교 있는 교수님들도 오시고 몇 분이 3분인가 4분인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박형룡 박사님에게 있었던 얘기에 대해서 이런 교수님 저 교수님들이 막 이런저런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그때 우리 신대원의 원장님이셨던 서철원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분이 마지막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을 얘기를 하는데 첫 마디가 그래요. 제가 직접 물어봤어요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 어떤 책에서 본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교수님은 직접 그분한테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 직접 물어봤던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직접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냥 목소리는 작게 말해도 뭐 다른 사람은 다 그냥 그런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일들에 대해서 내가 변호인이 아니라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직접 보고 만졌기 때문에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위로부터 권능을 받으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고요? 증인이 되리라고. 증인이 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셔서 권능을 부어주시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경험하게 되면 증인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너무 현저하지 않아요? 성령 강림이 있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과 그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 두려워 떨고 숨어 있었던 제자들, 그들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에게 담대하게 전합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그래도 전합니다. 왜? 왔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부어진 바 되었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임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들이 언제 일어나느냐면 대부분 말씀을 읽을 때, 또는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또는 들었던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는 방식으로, 심지어는 로이드 존스는 말씀을 사용하지 않고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다라고까지 말씀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말씀과 관련해서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묵상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이렇게 되어서 결론적으로 몇 가지 사례들, 실제로 우리 앞에 있었던 그 신앙의 선배들에게서 선배들이 경험했던 성령 세례 그 신뢰들을 몇 분을 언급해 드리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세기에 보면 파스칼이라고 하는 이 사상가고 수학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분이 죽었을 때 그분의 양복 안주머니에 보니까 안주머니에 종이로 이렇게 주머니가 하나 만들고 그 안에 종이가 있었는데 그 안에 지금 제가 읽어드리려고 하는 이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1654년 이게 파스칼이 그 종이에 적었던 내용입니다. 1654년 은혜의 날 밤 약 10시 30분부터 자정이 지난 약 30분까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나 철학자들이나 현인의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안전, 감동, 기쁨,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세상과 모든 이의 부주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는 오직 복음 안에서 가르쳐주신 길에서만 발견되어집니다. 중략하고 기쁨, 환희의 눈물. 그날 밤에 있었던 일들을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세례를 경험할 때 일어났었던 그 결과들이 그에게도 일어났었던 것이죠. 그리고 12세기에 이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누구냐면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대전이라고 하는 이 신학책을 집필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 완성을 하지 못했어요. 자, 그러면서 그 완성을 다 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인데 이 완성을 다 하지 못한 신학대전을 완성하라고 하는 그의 친구의 독촉을 받았을 때 그가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들이 내게 나타나, 이러한 일들은 성령 세례를 그가 경험한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내게 나타나 내가 썼던 그 모든 것이 밀집처럼 보여서 지금 나는 나의 삶의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기 전 얼마 전에
더 이상 그 신학대전이 밀집같이 지푸라기처럼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직접 그가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하나님 자신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글로써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이 천부당 만부당한 것이에요. 더 이상 그것을 써내려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완성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 18세기에 휘필드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얼마 되지 않아서 나는 그처럼 나를 짓누르고 있었던 짐을 벗어버렸다는 것을 발견하고 느껴지게 되었다. 탄식의 영이 나로부터 제거되었고 나는 나의 구주이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진정으로 무엇인지를 알았다. 어떤 때는 내가 어디 있든지 시와 찬미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자 나의 기쁨은 점점 더 정착하게 되었고 그 기쁨은 내 영혼 속에서 거하면서 점점 더 증가하였다. 하나님은 복되시도다. 약간의 간격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이었고 그 이후부터는 언제나 그러하였다. 그전에는 정말 탄식의 나날들이었다. 버려짐과 유혹이라는 긴 밤을 지난 후 전에 멀리서 보였던 별이 다시 나타나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영혼을 사로잡았고 내가 겸손히 희망하듯 구속의 날까지 나를 인치셨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얻었고 내 마음으로 양자의 영을 받았으며 나에 관해서 그렇게 많은 것을 알고 있었던 내 친구들은 내가 그처럼 활기차게 행동하고 그렇게 보이는 것을 보고 모두 깜짝 놀라기도 하였다. 청교도 서적을 조금이라도 읽은 분들은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그 얘기입니다. 1737년 나는 매일의 일과 중 하나로 이른 아침 말을 타고 숲을 찾아갔었다. 늘 하던 방식으로 어느 장소에서 말에서 내려 경건한 묵상과 기도를 하면서 걸어갔다. 나는 그때 내게는 이상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인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생각하였고 그의 놀랍고 위대하고 충만하고 순결하고 달콤한 은혜와 사랑과 온유하고 친절한 겸손을 생각했다. 그처럼 고요하고 신선하게 보였던 이 은혜가 하늘 위에서 말로 나타낼 수 없이 탁월하게 나타나 보였다. 모든 생각과 상념을 삼키기에 충분히 위대한 탁월함을 가진 분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셨다. 거의 1시간가량 나는 큰 소리로 울었다. 나는 영혼의 열심이 없어져 버리고 소멸된 것 같이 느꼈다. 어떻게 달리는 표현할 방도가 없다. 영혼의 열심이 먼지 속에 파묻혀 버리고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해 있었고 거룩하고 순결한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는 것을 느꼈다. 또한 내 영혼이 완전히 성화되고 신적이고 천상적인 순결로 깨끗해진 것 같이 느껴졌다. 그의 부인인 사라 에드워즈도 똑같은 경험을 합니다. 그의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얼마나 확실하게 나타나는지 산과 봉우리들이 그 앞에서는 작은 그림자들에 불과하였다. 나의 인정함과 행복함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의 영원한 기쁨은 하나님 자신처럼 불변하고 영구한 것처럼 보였다. 이 확신의 뜨거움에 나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소리내어 울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가깝고 현실적으로 느껴진 나머지 나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의식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 밤에 내 영혼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표현할 수 없이 순수하고 깊은 사랑으로 충만해 있는 것 같았고 나로 하여금 기꺼이 하나님의 종들의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서 나를 다루시는 그의 영광스러운 대접을 선포하고 그 내 사랑과 감사와 찬양을 그들 앞에서 드리게 하는 위안과 위로로 채워져 있는 것 같았다. 밤새도록 나는 그리스도의 탁월하고 뛰어난 사랑에 대한 느낌과 그가 내게 가까이 계시고 내가 그 안에 완전히 안식하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혼의 달콤한 평온을 가지고 그에게 내가 가까이 있다는 하늘에 속한 느낌을 생생하게 가질 수 있었다. 내 영혼은 하늘나라의 낙원에 머물러 있었다. 나는 그런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매 분마다 느껴지는 것이 내가 생애 전체를 통해서 누렸던 외부의 위안과 즐거움보다 더 가치 있었다고 생각한다. 또 드와이트 무디의 경험입니다. 전혀 없이 나는 기도하기 시작했다. 무디의 얘기를 잠깐 언급하면 이 무디가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 회중 중에 두 자매가 연세가 있는 두 자매가 무디를 어느 날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무디를 위해서 이 성령 세례를 위해서
기도하겠노라고 얘기를 해주고 갔습니다. 무디는 이미 목회적으로 성공하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있었고 주일학교가 막 정말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자신을 향해서 연세가 있는 그 할머니들이 두 분이 와서 자기가 성령 세례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속으로 불쾌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에 이제 무디도 사로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만 이렇게 언급을 해드리면, 전에 없이 나는 기도하기 시작했다. 갈증은 더해갔고 나는 실로 사역을 위해서 능력을 받을 수 없다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느낄 정도가 되었다. 나는 언제나 내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였다. 그런데 어느 날 나는 묘사해낼 수 없는 너무나 경외로운 체험을 하게 되었다. 바울도 14년 동안 결코 말하지 않았던 한 체험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다만 하나님께서 내게 자신을 계시하였노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나는 그러한 그의 사랑의 체험을 어찌나 강하게 느낀 나머지 나는 그에게 하나님의 손을 그만 멈추어 달라고 간구해야 할 정도였다. 이게 성령 세례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있었던 특징들이에요. 이 성령 세례를 저 여러분이 계속해서 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한 번도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성령 세례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확신,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그런 삶의 결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순전한 동기와 순전한 열심을 가지고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들을 힘써 행해 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동기로 하나님을 섬겨드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가는 그 일들을 계속 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또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이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대는요, 이 성령의 세례, 그리고 이 성령 세례가 동시다발적으로 임하는 부흥이 아니면 이 시대의 교회는 소망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침체되어져 있고 너무나도 불결하고 왜곡된 것으로 가득 찬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지금 우리 주변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그 정도의 삶을 누리도록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 청년 때 말이죠. 그러나 지금 그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없습니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앞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그것을 말하는 것 때문에 누리게 되는 어떤 특권들을 누리는 것으로 그쳐버렸습니다. 우리가 잊혀진 이 기도의 제목들을 다시금 붙들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는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고 성령 세례가 동시다발적으로 임하는 부흥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 이 장현동 지역에, 시흥 지역에, 이 대한민국에 전 세계적으로 이 부흥의 역사가 임해서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받는 것을 볼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는 것만큼 소망하게 되고 또 그만큼 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 삶의 가능성들이 하나님의 무궁하신 만큼이나 무궁하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제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의 모습 속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기독교의 신앙의 전부가 아닌 것을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되고 나타내 주셨던 그 영광스러움들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것을 사모하며 그것을 우리가 맛보기를 사모하여 그렇게 추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서 얼마든지 허락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기를 힘써 간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리는 최고의 확신의 단계인 성령 세례, 또 성령 세례가 동시다발적으로 임하는 부흥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가난한 것들에 익숙한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저 겨우 우리 개인이 직면한 어떤 문제들, 우리 개교회가 직면한 어떤 문제들을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 정도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있어야 되겠사오나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를 소원하며 정말 부르짖어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우리가 경험했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들었던 것처럼 이들이 경험했던 이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섬김이 정말 흔적 있는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있음이 우리 교회가 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시원함을 드리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능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정말 그런 생기와 생명을 누리는 것인지를 우리가 정말 힘써 알고 누리는 것을 통하여서 이 가난한 시대가 하나님 정말 깨어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 일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조금이라도 하나님 초석이 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개인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